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45절인데요. 45절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마리아에게 뭐하러 왔죠? 마리아의 자매가 마르다고, 또 그 형제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뭐 했어요? 병나 죽었어. 나사로 장례식. 나사로 장례식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됐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죠. 예, 지난주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그 누이인 마리아에게 문안 온 사람들,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봤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를 믿었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었어. 자, 예수님 뭘 믿었을까요? 나사로 살렸다. 눈으로 봤으니까 믿었죠. 근데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기적을 믿었다는 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어? 나흘 되는데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는 야, 이거 틀림없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기가 있겠죠. 죽은 사람 살려도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깊게 드니까 이제 믿음이 굉장히 커져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반면에 46절에 보니까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 그러니까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믿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자는 누구한테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아마도 고자질하고 이 소식을 알리러 간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로 살렸다는 얘기는 좋은 뜻으로 했다기보다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 또 소수의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일에 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갈라졌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자, 47절 봅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공회는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내지는 국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 기관이 공회, 산헤드린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회원이 몇 명이냐? 70명이야. 70명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세 개 종파가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있는데, 사두개파가 제일 많고 여기에 진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소수다.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의장이다. 여기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모였어요. 자,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책회의. 지금 예수가 골치 아파서 뭐 안진병을 일으켰다, 귀신을 쫓아냈다, 5,000명을 먹였다, 물리를 걸어갔다, 이런 얘기가 올 때마다 참 이 사람들이 난처한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말을 자꾸 듣게 되니까 우리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교의 지도자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나사로까지 살려냈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나간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비상대책회의로 공회를 연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죠, 그죠?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최후의 표적이 나사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막아낼 수가 없겠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안 되겠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결정적인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에 반대하는 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결정적으로 예수님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것 중에서 최후의 반대가 뭘까요?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지? 그럼 자기들이 죽겠어요? 아니죠.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의 역사도 강합니다. 은혜가 많으면 은혜 많은 데 따라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도 뒤집어지는 거야. 여기에 숨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건이 생기고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도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결전이야. 예? 나사로를 살렸어. 그러니까는 야 정말 메시아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 살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틀어막아야 되겠는데 틀어막는 방법이 뭘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비장한 이런 그 예수께 대항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를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안진뱅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쫙 해가지고 예수가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사로 살리는 사건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인들이 침략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미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에돔왕을 분봉왕으로 세운다든지 혹은 총독을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를 해요. 간접적인 통치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치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게 사내들인이에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내들인을 해서 모든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예수가 하는 것은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운동이다. 예수는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그 반역운동의 주동자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로마에서 예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 예수를 치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폐쇄될지도 모르고, 설령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내들인을 통해서 준 유대인들의 자치권, 사용권은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권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 다음에 그 어떤 법률적인,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이런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권을 다 행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치권이 이제는 이제 뺏길 거다. 이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논의였습니다. 정치적인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결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교의 모든 전통적인 그 기득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간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득권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내들인에서 해야 되는 논의는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논의를 해서 그 정치적인 논의의 귀결점은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보존이에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면 우선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가 행하신 그 표적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봤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나사로 살아난 사건도 사실 조사해야 되겠죠. 사실 여부. 그러면 예수의 기적이 사기가 아니라 진짜냐 그럴 때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진짜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니면 선지자 이상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그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겠죠. 기적이 사실이라면. 그런 논의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 무리가 많았어요. 무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금 점점점 확대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뭐 한두 사람이 잘못 믿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불러다가 야 니들이 뭐가 삐딱기를 걸어가서 잘못된 거니까 정신 차리고 유대교로 돌아와 우리 말 잘 들어 이렇게 타일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본물 터진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계로 막 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헛개비를 보고 있냐? 헛개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 사내들인이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말하면 민심과 여론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봐야 되겠네. 이런 논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내들인에서. 근데 그런 논의를 안 해요. 그냥 우리들의 기득권과 우리의 유대교의 이 현상 유지와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해가지고 속국이 됐는데 세금이나 바치고 그럭저럭 이제 로마 간섭을 덜 받고 살아가는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왜 예수가 와서 멀쩡한데 휘져가지고 판이 깨지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암적인 덩어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내들인 엉터리.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그 로마 법정에 판단하기 전에 사내들인에서 예수를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모였을 때 첫째 의논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반대하는 그 결정을 내렸는데 예수 반대하는 그 결정에 모든 게 정치적이고 세상의 이권 다툼에 자기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완전히 핵심이 잘못된 거죠. 알맹이 빠진 거죠.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 재직으로서 내리는 결정이 사내들인처럼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리는 것이 사교로 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친해? 그럼 우리 편. 너하고 나하고 안 친해? 내 편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냐. 네? 진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성경인가 아닌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확보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결정의 최고 헌법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거기서 잘못되고 있어요? 안 잘못되고 있어요? 말 더듬는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여기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왜 김혜아 권사님 대답 안 해?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힘 다 뺐어요? 서 있죠? 그러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못된 논의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 첫째는 말씀 배우는 천국 학교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맨손 오면 안 돼. 성경책하고 노트 필기해가지고 다 가져오라고. 저도 이거 가져오느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A4지 빡빡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오후에는 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말이야. 못 따라가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예? 교회가 천국 학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학생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교회가 와가지고 네가 뭐 하는 거 알아본다 점수 매기고 여기가 인기투표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뭐 하는데? 예배 드린대요. 예배는 기도와 찬송이요. 예배 기도와 찬송이요. 교회는 예배 드린대요. 교회 와가지고 뭐 하실라 합니까? 교회는 사랑의 교제예요. 뒤통수 보고 가는 데가 아니요.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속이 지금 썩어가는지 우리 뼈가 부러졌는지 우리 간이 녹아내리는지를 알고 안녕하시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대 교제예요. 아멘? 보여주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예? 교회가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교회가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그게 교제라니까. 나 싫으면 모든 게 싫고 나 좋으면 모든 게 좋고 어떻게 이게 교제냐 말이에요 그게. 예? 그 교회는 봉사하는 데입니다. 봉사 전부 다 무급으로 하는 데입니다. 와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물질로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데입니다. 지금 여기는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롭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 보면 해롭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데요. 교회는 전도센터예요. 선교센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힘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교회에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힘내서 이겨나가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그 결정을 공회에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하루에 교회를 완전히 시장바닥 만들고 뒷골목 만들라 하니까 여기가 뭐 카페입니까? 마담 하는 뭐 그거 들어가는 룸을 뭐라 그래요? 혼자 들어가는 룸을 뭐라 그래요, 그거? 예? 안 가봐서 몰라요? 그 술집에도 혼자 들어가는 룸이 있잖아요, 그거. 교회를 그런 데로 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어떻게 그 예수가 혁명을 하는데 로마에다 반역을 하게 되면 로마군이라고 되면 사람을 다치게 되고, 사람 다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자치권을 뺏기게 되고, 자치권 뺏기고 우리가 밥통 잃어서 직장을 잃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공회에서 하고 있냐고, 지금 여기가.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혁명해가지고 로마하고 피 흘리고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혁명 투사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앞제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으니까 예수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기득권에 손해가 되는 사람이다, 암덩이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 거고, 교회 있고 내가 있는 거고. 아멘. 집사 장로 있고 내가 있는 거 아니요. 와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공회에서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내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내가 돈 안 되면 다 나쁜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 시발점이 공회에서 내린 정식 판단입니다. 재판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끼리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은 로마 법정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법정에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말이 아니에요.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뭔데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맞는 건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이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 기분 좋은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는 의논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안 됐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예? 올림픽을 하면 어떻고, 명절에 되면 어떻고, 뭐가 경기가 좀 어떻고, 직장이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지, 그것이 여기 공회에서 정식으로 땅땅땅해서 결정 내려야 될 사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 공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다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그거를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반란 운동의 괴수가 돼가지고 정치 사건화 돼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시껍질한 얘기를 왜 지금 사내들인에서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너무 시시하다니까. 우리가 믿는데 고민하는 게 너무 시시하고요, 교회가 고민하는 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설령이 있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날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가르칠 시간이 15분밖에 없어. 그래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 걸 하면 되죠. 그런 걸 하면 되죠. 그 나머지 세상적인 고민, 세상적인 토론, 세상적으로 하는 결정,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리는 건 터무니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자,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아, 그래서 빌라도 나쁜 놈이다 얘기 많이 했는데 빌라도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한 총독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법정이 바로 공회 사내들인인데 사내들인의 의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왜 그렇죠? 대제사장이야. 이 사람은 주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난상 토론하잖아요.
이렇게 쭉 하니까 아이 답답한 친구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나는 다 알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의장인 가야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서 이 회의를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야바가 나와서 하는 말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런 말은 뭐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센 사람 내지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니들이 그 이론적으로 얘기해봐 소용없어.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좀 더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그냥 확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온건하고 그렇게 한가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싹을 잘라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냉혹하고 좀 거만하고 센 사람처럼 나와요. 가야바가. 빌레도만 나쁜 사람이 가야바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 가야바의 그 주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50절인데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바로 답이야. 너희들은 이거를 생각해야 돼. 너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 하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돼. 그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온 백성들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온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망하면 돼. 한 사람만 죽어나가면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한 사람만 죽어나가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올 거야. 그걸 모르냐? 이게 뭐지?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 죽어나가면 우리 모두가 살아. 뭘 그걸 고민하고 토론을 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라고 답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상함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뒤집어 쓰면 된다 이게야. 뭘 고민해 그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가 뒤집어 쓰면 되는데 지금 예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란 일으키는 사람 죽이면 되지. 그럼 모든 게 잠잠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거고 우리의 기득권은 유지가 될 거지. 답은 한 사람 죽는 거다 라고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가야바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다수를 위해서 하나가 죽는 거는 괜찮잖아? 굉장히 냉혈입니다. 가야바가. 그럼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뜻을 모르고 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멘. 가야바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당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다 얘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양자택일의 논리입니다. 예수를 택할래? 우리 모두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우리 유대 민족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예수 하나 죽여가지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래? 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가야바가 그렇게 딱 냈어요. 최종 결론.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러니까 예수 죽는 걸 선택하라. 이런 말이죠. 자,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입을 열어서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가야바는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한 거죠. 자기는 그 뜻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가야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당해야 된다는 그 구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 자, 이거를 보게 되면 그 가야바의 지혜, 가야바의 제안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야바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를 죽이자 그거예요. 죄가 없지만은 그냥 죄 있는 사람처럼 그냥 눈 감고 죽이자 그거예요. 혁명의 주동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바로 가야바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편안하게 되고 우리가 기득권을 갖게 된다. 그게 가야바의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지혜를 따르라. 뭘 그 고민해. 내 생각대로 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면 이 가야바의 생각을 이용을 하는 거야. 가야바의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가야바의 생각이 굉장히 악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속의 진리를, 대속의 진리를 실현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인간의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무고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야바의 악한 생각, 기득권, 정치적인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야바의 악한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여버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통해서 죄를 소멸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지혜죠. 인간의 지혜가 악한데, 인간의 지혜 악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악한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원통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원통해서 못 살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 미디안 노예 상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몸값이 얼마예요? 은 20이야. 이거는 명백하게 형들의 악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미워해도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해가지고 노예로 파냐고야 동생 살려달라는데, 이거 악한 거죠. 그러면 인간의 악이 인간의 악으로서 끝났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에 노예가 됐지만은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는 왕에게 불려가서 꿈 해석을 하게 되고, 꿈 해석하고 되물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물어내가지고 뭐예요? 고센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와서 정착해서 400년 동안 살아가지고 모세 시대 때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강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누구 때문에 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얻게 되죠. 그거는 형도 생각 못했어. 형들은 그냥 악하게 팔아먹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을 이용해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가야바 똑같은 거예요. 가야바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그런 것밖에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 희생하면 모두가 다 편안하다, 딱 그거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사람 예수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모두를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이자 했잖아요. 그 대신에 헤롯이 세워놓은 성전은 보존하자 했잖아요. 왜? 헤롯 성전이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헤롯 성전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치권도 뺏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 대신에 예수는 죽이자, 그거 아니에요. 가야바의 생각은. 그런데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죠. 헤롯의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진짜 성전에 믿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성전의 한 벽돌이 돼가지고 구성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머리고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이방인들까지라도 예수님 믿어서 성전을 이루죠. 아멘. 그러니까는 그 가야바 생각에는 예수를 죽이고 그러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부활하셔 가지고 이방인까지로 구성이 되는 진짜 새로운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 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바의 결론은 뭐냐? 예수 죽이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53절에 이렇게 말하죠.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는 공회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가 미워, 저 예수가 이상해, 뒷조사해봐, 이렇게 수근수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딱 결정을 내렸어. 예수는 죽여야지 우리가 편안해.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는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로 결정 내리고 모의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예수를 언제 잡아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모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이제 예수에게 죽는 것은 결정되어졌다, 공회에서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잠깐 피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 잡아 죽인다 하니까 공회에서 이제 법정에서 그걸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가서 잠깐 피해 있었습니다. 이거 왜 피했을까요? 죽는 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죽는 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요. 그리고 6월절 날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에브라임으로 물러가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55절에 이렇게 말하죠.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매. 자, 유대인의 6월절은 유대교에서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순례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6월절 당일날 허덕허덕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제사 드릴 준비도 하게 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예루살렘에 6월절 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예수가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자,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 내린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잠깐 피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됐는데 이 6월절 날 사람들이 와서 서로 말하되, 수근수근 말하되, 너희 생각에 예수가 6월절에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자, 우리는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아, 혼자 열심히 얘기했는가 봐. 자,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뭐 관심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지금? 명절이라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실까? 왜? 지금 공회에서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법정에서 결정을 했잖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나타나실까? 그러면은 지금 이 그 공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를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처형을 할까 궁금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거기서 막 말이 오고 가는 거죠. 6월절 전에 사람들 여론이 예수가 올까? 오면 진짜 잡힐까? 진짜 잡히면은 진짜 죽일까? 궁금하네. 이런 얘기 막 퍼져나간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나타나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다. 진짜 죽을까? 아니면 안 죽을까? 그가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가 막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분위기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뭐예요? 그야말로 음산한 분위기죠. 음산한 분위기. 죽음에 감싸인 분위기죠. 그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시골에서 온 사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금메달 따는 간단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여기 나타나실까? 아니면 피하실까? 나타나시면 진짜 죽을까? 안 죽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문제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6월절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지금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밥 주고 떡 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하면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의 주동자다. 정치범이라고 해요. 그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이 깨지게 되고 성전도 잘못하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의 사내들인도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득권이 허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의 정치범이고 세상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몰아가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가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섰다는 얘기인데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무리를 만들었다 얘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얘기 하지 말자. 화장실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떡이고 밥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고 내 기득권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내 자식이고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내 돈이고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나의 명예고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나의 즐거움이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를 하지 말 것이다. 이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사랑하신 예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왜 교인이 됐고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이 죽으심에 그것을 판단받으셨는데 정치범이 아닌데 정치범으로 판단받았고 암적인 존재가 아닌데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야 된다 가지고 해코지를 받아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당하신 거예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 이상의 감동받을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감동받는 거는 세입이요. 와가지고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대가 너무나 화음이 좋고 소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감동을 받을 수는 있죠. 그 감동이 얼마나 가냐고요. 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의 사건이 나에게 중대한 사건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려 죽으셨다면 예수님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돼. 죽지 전에 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살아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없단 말입니다. 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 연봉이 깎이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내가 병이 나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집안에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가 어떠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교회가 사조직이요? 교회가 개모임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아야지 죽으신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아야지 뭐 해줬냐고 우리가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아요? 셀리더가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냐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되냐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형제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맞아요. 이 셀리더가 나 위에 죽었냐고 빚도 안 갚아줬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목사님하고 무슨 이익관계가 있으며 교회하고 무슨 이익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뭐 당신 재산을 뺏어갔어 뭘 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다니까 괜히 지금 와가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했는데요? 부부싸움 있으면 지가 싸웠지 교회가 싸움 붙였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산헤드린에서 그거 잘못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왜 혁명의 지도자로 몰아세워가지고 로마 반란군의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이 없어지게 돼? 그러고 예수 죽여야 된다고 이런 시장 잡배들이나 하는 의논을 거기서 하냐 그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알고 정말 이거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6월절에. 그리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 감동 좀 받으시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동을 안 받고 다른 데 감동을 받으려냐 그겁니다, 지금. 교회가 없다니까, 교회가. 난장판 사조직이에요, 교회가. 뭔 놈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그 교회 아니라는데 그걸 자꾸 교회라 그래.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역사가 100년이 가고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진 나그네고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보고 충성하는 거, 예수님 보고 은혜 받은 것이지 뭐 때문에 받았는데? 정신 차려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다니까. 교회들이 다 사이비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이비 교회가. 뭘 말하고 뭘 서야 되는가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거기에 쓰는 것밖에 더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형제 된 것 말고는 우리가 뭐 때문에 형제가 됐냔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파마를 같이 해서 미장원을 같이 가서 이런 멍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밥 한 그릇 먹었다고요? 세상 사람 술도 먹어. 우리가 무엇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더 있냐 말입니다. 아멘. 내 경험?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부부간에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살아볼수록 모르겠죠? 살아볼수록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남자들의 소망은 여자한테 황혼이혼 안 당하는 게 소망이에요. 전망이 매우 안 좋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오라는 데 없잖아요. 손자 보라 그러면 누구를 부르겠어? 할머니 부르지 할아버지 부르겠어? 집에서 살림해도 여자가 더 잘하겠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시한 거 다 놓고 교회를 볼 때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보이면 교회가 보이는 거고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볼 때 예수님이 보이면 보이는 겁니다. 막 이번 명절에 지난 추석보다도 막 과일하고 막 이런 게 몇 개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느낄 때 이거는 과일이네 사과네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로서 할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보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하고. 그죠? 그런데 뭐 저가 이뻐서 주겠어요? 뭐가 이뻐요? 집에 자식들도 많고 남편도 있고 집안에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뭐하러 챙깁니까? 만약에 목사님 생각났다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으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죽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뒤집어 쓰고 들어가셨는데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엉터리 재판을 받게 되고 지들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걸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었는가. 거기에 감동된다면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 희미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맞는 거예요. 저희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더니 교심 중에 미국에서 강의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이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곧 그만두죠. 근데 오면은 그분이 좀 성격이 투덜투덜해. 그래가지고 뭐 공항에 마중을 안 나왔다든지 공항에 마중을 뭐하러 나가? 자기가 왔으면 차 타고 들어오면 되지. 괜히 그냥 하는 소리야. 뭐 그런다든지 혹은 뭐가 어떻다든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뭘 하려니까 사모님이 미국에서 그 음식하는 김치찌개 콩나물국 끓이는 레시피를 줬다나 그래가지고 사다가 뭐 했다나 이런 그런 거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말해. 그런데 그분 항상 그런 얘기 하다가 괜히 하는 소리야. 괜히 그죠? 하는 소리야. 오니까 불편하고 자기를 안 알아주고 어떡하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혼자서 이렇게 누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좋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야. 만약에 그거 없으면 그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사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을 왜 못 사냐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인간의 악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구원하시는 손길로 바꾸는 거, 그거가 모든 신앙생활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교회 섬기면서도 이게 답이요. 뭐가 어떡 하는데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나지 않더라도 빛나는 겁니다. 뭐 금메달 딴 사람만 와서 교인이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외모가 볼 것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국수가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커피를 가지고 카페를 논하냐고요. 커피를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얘기하려고 보니까 딴 데 가서 사다 먹고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 막 제니스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먹고서 교회 얘기할 수 있고 셀 모임 할 수 있냐? 거기서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카페에서 하는 거지. 뭐 카페가 음식이 뭐 커피가 좋긴 좋아요. 비상 쓰니까.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감동받을 필요 없어. 커피 향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맹물 먹어도 셀 모임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게 바로 첫사랑이고 첫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런데요. 진짜 미치겠어요. 뭐냐면은 회복된대. 회복이 어떻게 될 거냐고. 바보라니까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 안 바뀌어, 집에. 아들이 딸 되고 딸이 아들 됩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거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가 될 때 이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향기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가가지고 뭐 내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첫사랑이 회복되고. 아니 첫사랑이 어디 가서 사랑을 또 하려고 그래? 불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또 불륜 저지르려고 그래? 첫사랑이 어디 있는데?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사랑이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또? 예? 뭘 더 확인해야 되죠? 정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너 죽으라 하니까 알았어 죽을게.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아멘? 그렇게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한 고마운 마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느껴지는 그런 사건. 예수님 내가 믿는데 내가 너희 죽었어 그러면 그래요 고마워요. 그걸 답을 해야지 뭐를 따지냐 말입니다. 지금 어디 감동받을래요? 뭐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집사님 머리 어디 있어서 이쁜데 거기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옛날로 말하면 살 빠졌다는 얘기는 못 먹어서 참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살 빠졌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감동받을래요? 집에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거 감동받을래요? 그 감동은 그 다음날 가면 또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어오는 것은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뒤집어 쓰고 엉터리 재판도 받고 공회에서 그래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죽이려면 죽어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가지 안 되니까 내 몸으로 피 흘려서 내가 재물 삼을 거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받아들이면 될 거고 가서 내일 뭐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미쳐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뭘 또 사랑하냐 고민을 합니까 그거를. 자꾸 미치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셨어. 그 증거도 보여주셨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줄 아는데 정말 그리스도인 되고 진정한 십자가 위에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고마운 죽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